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아. 이 말의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 의미는 뭐냐면 임금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임금이 곧 천국이에요.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푸는 왕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왕의 마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천국은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는 겁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아요. 혼인잔치니까 기쁨과 축복과 소망이 넘치는 것이죠. 이게 혼인잔치. 아들은 나라의 상속자예요. 임금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아들이 잘 커서 결혼도 하고 나라를 맡게 되니까 왕궁에는 큰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당연히 이 혼인잔치를 직접 자신이 주도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왕이 베푸는 결혼잔치잖아요. 왕이 직접 모든 걸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잔치를 주관하냐면 모두가 와서 기뻐해주고 왕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함께 기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혼인잔치를 왕이 직접 주관을 했어요. 왕이 얼마나 기쁨으로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 상류사회의 초대 방법에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오세요 오세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잔치가 준비되기 전에 미리 초청을 하는 겁니다. 초대를 하는 겁니다. 잔치가 준비되기 전에 미리 우리 잔치를 베풀 텐데 오십시오 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가 준비되면 다시 초대를 합니다. 이제 다 됐으니 오십시오 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초대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초대한 사람을 자기의 잔치에 다시 초청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호 어떤 초대할 능력이 없으면, 내가 초대를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초대할 능력이 만약에 안 된다면 첫 번째 초대에서 거절을 합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그 상대를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초대할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그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첫 번째 초대에 응해놓고는 두 번째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초대한 사람에 대한 큰 모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준비하기 전에 첫 번째 초대를 했을 때 예 가겠습니다 했으면 두 번째 잔치를 다 준비해놓고 오십시오 그러면 예 하고 가야 예의인 겁니다. 첫 번째 간다고 해놓고서는 두 번째 초청에 안 간다 그러면 큰 모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3절에 보니까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에 초대는 두 번째 초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미 초대를 하고 다 준비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가서 초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초대를 다 응한 사람이에요.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잔치 당일에 종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한 거죠. 지금 혼인잔치는 왕자의 잔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더 잘 준비를 했겠죠. 철저하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어요. 거절했어요. 4절에 보세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초청을 했는데 거절을 하니까 임금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내었어요. 내가 이미 잔치상을 다 차렸고 소와 살진 짐승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어서 잔치에 와 주십시오 라고 다시 종을 보내어 청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임금의 잔치입니다. 미리 초청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첫 번째 초청에 예 가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했으니까 당일에 종을 보내어 오라고 다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기 싫다는 겁니다. 임금은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라고 다시 청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초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왕이 오라고 했어요. 어떤 누가 왕의 초청에 싫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다시 보내어서 간청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왕의 입장에서. 그런데 보세요. 1절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마련한 임금과 같으니,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천국 잔치예요. 왕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오래 참는 것. 어떠하든지 백성들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더 풍성하고 좋은 것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그 마음. 임금의 마음인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초청해라 라고 보내어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근데 놀랍게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임금이 그렇게 초청했는데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그랬어요.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밭에 가봐야 하고 사업하러 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기 재산을 자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아니, 나 이 정도 가졌는데 뭐 임금이 부른다고 내가 뭐하러 가. 먹고 살만한데 내가 뭐하러 가.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부자인 이 사람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최고인, 물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시대나 오늘날의 이 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곧 주인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있다고, 내가 살만하다고, 풍성하다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의 초청이라면 만약에 어떨까요? 그때도 핑계대고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고 자기 일을 보러 간 그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고 했어요. 굉장히 악랄하죠. 그러니까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이 진노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큰 대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무리의 군인을 얘기합니다. 한 무리의 군인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살인한 자들을 진멸했고 그 동네를 다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의 말씀대로라면 대제사장, 장로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매주마다 봤습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주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웠는지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더 이상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예루살렘은 살인자들의 동네가 되어버렸다. 그런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 자기의 주머니를 위해 모든 권력을 사용해서 횡포를 부리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지적입니다. 8절에 보세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격을 다 잃었습니다. 처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선민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대제사장, 장로들,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이제 자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초청이 누굽니까? 초청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전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다 거절하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마지막으로 보낸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그 예수님도 그들은 다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9절에서 10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거리에 나가서 임금이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대로 다 초청해서 오라는 거예요. 잔치 자리가 허하면 안 되잖아. 종들이 길에 나갔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다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자, 11절 12절에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근데 갑자기 초청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임금이 그 손님들을 보러 왔어요. 어떤 손님들이 왔나, 어떤 사람들이 왔나 궁금해서 이렇게 보러 왔는데 여기서 보러 왔다의 보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대상의 참된 성질과 특성을 의도적으로 자세히 살핀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러 왔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의 어떤 성질, 특성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임금은 잔치에 와 있는 사람들을 아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왔나, 어떤 태도로 왔는가,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복을 입지 않았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14절에 임금이 성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임금은 왜 의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길에서 갑자기 초청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손님들이. 그 예복을 갖추어 입을 수도 없었고 예복을 갖추어 입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분명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은 또 예복을 입고 있었다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임금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들의 결혼식이니까 임금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복을 준비했을 거예요.
안 온다고 거절하니까 그럼 내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할 때 임금은 그 잔치장에 어울리는 예복을 이미 다 준비해 놓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갈아입고 잔치에 참여해서 잔치를 즐기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을 거예요. 임금의 잔치. 원래 초청한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무 옷이나 입고 있을 거예요. 임금은 잔치에 맞는 예복을 분명히 주었겠죠. 임금이니까. 그 왕의 잔치에 어울리게 다 주었죠. 이거 입고 갈아입고 잔치를 즐기라고 다 준비해 주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자기 옷을 그대로 입겠다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했지만 자기 것을 벗지 않고 갈아입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겠죠. 손을 좀 털면 되겠지. 옷 내용사나 조금 이렇게 만지면 되겠지. 아니면 이 옷만은 벗을 수 없어. 스스로 자기 옷에 대한 집착?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이 옷이 어때? 이 정도 괜찮지 뭐 이런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왕은 그 태도를 질책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제 임금이 기뻐하도록 내 옷을 벗고 임금이 준비한 옷을 입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왔다가 손발을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진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왔는데 내쫓아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세요? 부자 되려고 하세요? 아니면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난 너 모르는데 이러면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그 잔치자리에 입을 예복, 그 옷 우리가 반드시 갈아입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선은 임금과의 약속을 어기면 안 됩니다. 무례한 겁니다. 첫 번째 잔치에 응한 사람은 두 번째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의입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뒤에 가서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봤죠? 첫째 아들이 아버지 밭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안 갔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드렸던 그 차가운 마음을 평생 변치 않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 잔치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매주일 우리는 말씀의 이 성찬을 맞이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초청에 지금 오신 겁니다. 말씀의 성찬에 참여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의 잔치 말고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종교적인 개념도 다 있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명성도 있고
나름대로의 계산된 어떤 유익이나 나름대로의 어떤 모든 가치 척도가 다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문 앞에 다 이릅니다.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아깝기도 하고 위로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내가 입은 옷인 겁니다. 세속적인 것을 모두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할례가 뭔지 알잖아요.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살 가죽을 잘라내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은 뭐가 있어요? 전쟁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다 표피를 잘랐어요. 할례를 했어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었던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광야 40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 세속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며 믿고 의지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완전히 반전이죠. 초대를 거절한 사람은 버림받았지만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종말론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오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부름받아가지고 내가 먼저 믿었다고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부르시면 예, 이걸 입어라. 그러면 예, 그리고 그걸 입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어서 그 예복을 입어서 죄사함의 은혜 속에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